사랑 영혼을 살리는 감성과 생명의 결정체. 좀 제목이 좀 길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제목 가운데 제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는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결론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사랑이 한 사람을 그냥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겉으로 보이는 그 표정도 변화시키고 그 마음까지 바꾸어 줄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사랑의 노래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이 아가서의 본문을 선택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누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또 장학주일 가운데 우리가 또 이 사랑, 오늘 말씀 본문에 비추어서 또 한 영혼을 또 우리가 도와주고, 또 그냥 물질적으로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담아서 그렇게 표현할 때 그 한 사람을 세우고 또 한 학생을 세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부인이 어떤 부인의 이름을 대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 내가 그녀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녀와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녀는 언제나 나로 하여금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지 내가 얘기하면서 느끼게 해주거든요.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두고 드레셔라는 분이 이런 표현을 남겼습니다. 각박한 현대 기성인의 생활 속에서 그러한 태도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심어줄 수 있는 사랑의 문제며 정신적 자질의 문제이다. 우리는 단순히 한마디를 하지만 그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나 그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모습은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늘 우리가 입버릇처럼 습관을 쫓아서 고백하는 것과 진심을 담아서 하는 것, 우리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상대방이 그것을 구별하고 그것을 분별하고 받아들일 수는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참 많이 들었을 텐데, 사랑에는 크게 5가지 단계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단계가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훨씬 더 차원이 높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랑을 받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젖먹이의 아기들처럼 사랑을 받음으로써 기쁨을 가지려는 그런 이기적이고 또 좀 유치하기도 하며 미숙한 단계인 것입니다. 마치 젖먹이 아기들처럼 사랑을 받음으로만 그냥 쾌감을 느끼고 만족하는 그런 단계. 이런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인정받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단계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가 사랑해 주는 정도만 사랑하고,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표현이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준 만큼, 내가 받은 만큼 그렇게 상대방에게도 그렇게 주고 받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 그래서 이러한 사랑은 사랑할 때는 괜찮은데 미워하게 되면, 상대방이 싫어지거나 미워지게 되면 금방 관계가 틀어져 버리는 그런 단계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늘 하고 있는 모습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를 알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그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베푸는,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또 봉사하는 그런 사랑이 바로 3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이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자기를 해롭게 하고 자기를 곤란에 빠뜨리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단계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희생정신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마더 테레사,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그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해롭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조차도 품어주는 그런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었던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5번째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5번째 5단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는 단계.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것이 바로 사랑의 최고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 죽는 사람은
그 이름도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이런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단계가 있지만 우리가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단계까지 이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지만 완벽한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사모하며 점점 더 우리의 단계가 우리의 수준을 끌어올려가고 높여가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분명히 필요하고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분위기가 싸늘하다.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집안 분위기가 찬바람이 쌩쌩 불고 이거 뭐 말 한마디조차 제대로 하기 숨쉬기조차 힘든 순간이 그런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그 원인이 우리의 다른 가족들 중에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의 불편한 행동과 말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았는지 한번 자신을 뒤돌아보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남자가 하는 일, 여자가 하는 일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남자가 해야 하는 일, 여자는 해야 하는 일이 있지만 우리가 신앙을 가진 우리로서는 그런 부분들에 더하여서 좀 더 발전적인 모습, 좀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의 사랑의 고백과 노력과 말과 표현과 행동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이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내가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의 분위기가, 우리의 공동체의 분위기가 좀 무겁지 않나, 이런 출발점,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서 그렇게 그 모임과 또 그 공동체와 가정 가운데서 또 자신의 단점과 또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들을 발견해 나가고 개선해 나간다면 그 개인과 또 그 가정과 그 공동체는 또 사랑으로 충만한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애정은 더 그렇습니다. 묵은 포도주처럼, 포도주보다 좀 더 오래된 묵어놓은 그런 포도주가 더 맛이 있는 것처럼 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사랑을 잃고 성실하지 못하고 또 충실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가 너무 자만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신실한 언약, 배우자의 사랑, 또 자녀의 출산으로 이제 안심하고 이제 됐다라고,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책임은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더 이상 진정한 사랑이나 발전적인 사랑은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가까울수록 더 잘하라, 그런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만하지 말고 아내이지만 남편이지만 내 자식이지만 존중하고 배려하고 내가 세워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잘 실천해 나갈 때 그 사랑이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만큼 고귀한 것은 없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 그 사랑을 본받는 것이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잊지 말고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두 연인의 사랑의 관계를 아주 비교적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사랑의 시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결혼 축시,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성이 여성에 대한 표현을 함에 있어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성경에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이 아가서에 쓰여진 용어들 가운데는 성경에 거의 사용되어지지 않는 단어들이 제법 많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제법 많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바꿔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언어를 사용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그냥 문자적인 부분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감성적인 차원을까지 끌어올리면서 표현하고 또 감성적인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생명적인 차원에까지 이끌어가려는 그런 시도를 엿볼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사랑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접근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접근해 볼 수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사랑이 우리의 감성, 한 영혼의 감성과 생명까지도 책임지고 그렇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할을 하는 그 의미에서의 사랑의 의미를 이 시간 함께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사랑이 감성과 생명의 결정체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배려라는 책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련된 책들도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배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성숙한 사회를 평가하는 척도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기준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도덕적인 기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로 예를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배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배려하는 사회인가, 얼마나 많이 배려하는 공동체인가, 이것들을 보면 그 사회가, 그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하고 또 튼튼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배려라는 것은 무엇이든 자기 중심적인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무엇이든 손에 잡히면 우선 자기 입으로 가져가고 무엇이든 손을 움켜잡으면 노려하지 않는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마음이고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의식하고 남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상대방을 향한 그런 마음, 그런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접 말이나 행동으로 실천하는 삶의 자리에까지 옮겨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배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배려를 통해서 이 사랑이 놀라운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배려가 많은 사회와 공동체는 구성원들에게 편안함, 안정감을 주어서 큰 어려움 없이 누구나 잘 적응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 요즘 사회에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군 문제도 마찬가지고 또 정치인들의 문제, 여러 사회 문제에 또 불륜, 여러 가지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는 많은 문제들의 그 출발점을 보면 관계적인 부분에서 틀어져 있고 배려하고 좀 이해해주고 포용해주는 모습이 부족해서 그런 모습들을 하지 못해서 그렇게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방송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려하는 모습이 없게 될 때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소외감을 느끼게 되면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만 한정이 되면 상관이 없겠는데 요즘에는 자기 자신이 기분 나쁘다고, 자기 자신이 소외되었다고 상대방을 해치고 그렇게 음해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이 사회 가운데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에 좀 안타까움이 있기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배려심이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그 사람의 그냥 누구 이름만 얘기만 해도 그냥 흐뭇하게 미소가 지어지고 그냥 푸근해지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만나지 않더라도 만날 생각만 해도 마음이 설레어지고 또 기쁨이 샘솟아지고 또 그리고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제와 신뢰할 만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는 더 좋아지고 더 깊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배려로 맺어지는 관계는 개인이거나 공동체이거나 사회로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서 존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큰 버팀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배려가 바로 행복한 인간관계를 꽃피울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씨앗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배려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역지사지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 절대 실수하거나 상대방에게 누를 끼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대접할 수 있는 이웃사랑의 마음,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의 인격적인 성숙이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것이 바로 이 배려를 통한 사랑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자면 장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등불을 들고 다님으로써 그 등불을 들고 다님으로 인하여서 앞을 볼 수 있고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는 사람이 그 등불을 보고 그 사람을 잘 피해서 길을 잘 다닐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배려하는 모습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배려의 모습입니다. 나에게는 별로 있으나 없으나 별로 상관이 없고 불편함이 없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생각해서 내가 조금 더 이해하고 좀 더 포용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배려이고, 이 배려가 한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사랑의 결정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감성적인 표현과 지속적인 관심의 모습이 항상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랑은 표현해야 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에서 그 의미가 확장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알지? 내가 네 사랑하는 거 알지? 이런 것으로 한마디로 끝나버린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현할 때 그 사랑이 더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고 행복감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게리 체프먼이라는 분의 책에 보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부분들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1의 사랑의 언어는 뭐냐? 인정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대부분 우리의 언어 가운데 배려하고 인정하는 말을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밖에 못해? 좀 더 잘할 수 없어? 그런 말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그래, 그래도 잘했어, 최선을 다했잖아, 수고했어, 이런 말을 하는 데는 사실 인색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크 트웨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번 칭찬받으면 2달간은 거뜬히 잘 지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1년에 6번 칭찬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1년 내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은 격려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칭찬하는 말이나 감사의 표현은 사랑을 전달하는 힘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를 인정한다는 하나의 좋은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 상대방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그 말 한마디를 해주면 그 상대방은 그것을 아주 기쁨으로 감사함을 받아들이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쁨으로 넘쳐나는 것들을 그 사람의 상대방의 표정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감정을 말로 전달하고 싶으면 온유한 말을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온유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2의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누군가 온전히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냥 함께 앉아있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이 있어줬으면 되지 뭘 더 바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뭔가를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 같이 어떤 일들을 도와주는 것, 시간을 보내주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맞춰주는 것, 그 감정 상태를 잘 읽고 그것에 반응하고 행동하고 표현할 때 그것이 함께하는 시간에 더 깊은 효과와 의미를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2살짜리 아이와 공굴 얘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놀이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이 사이에 있는 그 감정이 어떠한가, 감정을 어떻게 맞춰가고 형성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3의 사랑의 언어는 선물입니다. 선물을 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선물을 줄 때 인상을 쓰십니까? 선물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하면서 선물을 하는 경우는 사실 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하면서 저 사람이 이 선물을 받으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 좀 기뻤으면 좋겠는데,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흐뭇해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우리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만 품지 말고 그 생각을 선물로 줄 때 그 선물이 사랑을 표현하는 실제의 수단이 되고 그 선물은 사랑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통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제4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들을 직접 몸으로 그렇게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를 도와줌으로써 그를 기쁘게 하고 그를 위해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내는 노력과 올바른 힘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시간도 내야 하고
또 여유도 있어야 하고 또 계획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봉사할 때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제 5번째 사랑의 언어는 육체적인 접촉입니다. 다른 말로 스킨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 발달 과정을 연구한 많은 보고서에 따르면 거기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육체적인 접촉을 전혀 갖지 않고 지낸 아이들보다 그렇게 아이들을 안아주고 키스를 해준 아이들이 훨씬 건강하게 자라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손을 잡아주거나 어깨를 한번 두드려주는 것은 사랑을 전달하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 예배를 마치고 나서 서로 한 주간 잘 지냈는지 악수를 하고, 때로는 너무 오랜만에 아프거나 또 멀리 있거나 또 좀 쉼의 시간들을 가지거나 그런 교회에 나온 분들을 보면 너무 반가워서 얼싸안고 등을 토닥여 주는 것, 그것 자체가 놀라운 사랑의 능력, 그런 발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화의 모습들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3번째, 사랑이 상대방에게 이제 감성적인 차원을 넘어서 생명적인 차원, 생명을 살리는 수준에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고 이간질시키려는 그런 사단의 유혹과 그런 모든 세력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바로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유일무이한 이 아가라는 제목은 노래 중에 노래라는 그런 첫 단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라는 단어에서 최상급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 아가서는 피조물이 부른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그렇게 여겨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는 사랑하는 남녀가 나누는 순수한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노래이기도 합니다. 범접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으면서도 사랑을 잘 표현한 그런 시이자 노래이자 또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인간의 가장 강력한 사랑의 감성을 숨김없이 털어놓으며 감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차원에까지 한 단계 수준을 끌어올리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애를 쓴다고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특히 선물처럼 은총처럼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이전에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랑의 과정 가운데 또 그 모든 관계 가운데 먼저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전제해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시되어서도 안 되고 아주 중요한 요소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랑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신앙의 또 다른 행위가 바로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는 것입니다. 인간적 사랑을 충분히 나누어 본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깨닫게 되어서 그 사랑을 아직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귀하고 복된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위대한 사랑에는 지체하는 밤이 있기 마련입니다. 항상 일사천리로 잘 진행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때로는 기쁨이 있고 때로는 고통이 있고 때로는 또 존재하기도 하고 또 없기도 하고, 때로는 만남을 가지기도 하고 때로는 혼자 있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 사랑을 더 한 단계 높은 차원에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운데 하나인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분명한 것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또 서로 간에 또 그런 배려하고 사랑하고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원활하면 원활할수록, 그것이 자연스럽고 어색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 공동체는 훨씬 더 건강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가 훨씬 더 수월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라고 전도서 3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인군자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사랑만 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베풀 수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배려를 받는 순간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방식의 사랑으로만 상대방에 다가갈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그런 한 단계 더 성숙한 모습으로 상대방에 다가가고 배려할 수 있는, 또 사랑할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또 그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할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사랑의 차원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치 있는 사랑은 그 사랑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온갖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들을 적절하게 몰아내야만 소중한 사랑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중한 사랑을 지속시켜야만 하는 이유는 예수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을 노래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랑, 제가 아주 길게 설명한 그 이유의 본질적인 것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부활의 사랑,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하고 또 그것들을 베푸는 자의 모습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으로 충만할 때 주어지는 삶의 변화는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이 생명을 받으면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정서적인 변화까지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 생명은 주님만을 사랑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사탄의 참소를 이기는 능력이 되고 또 이 생명은 성도를 온전히 변화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늘 이렇게 사랑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지상을 사나 높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의 삶을 살아가는 아주 특별하고 특수하고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주소는 이 땅이 아니라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분의 품 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천상에 속한 삶은 아름답지 않은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그러므로 이제는 지상의 사고가 아니라 우리의 사고조차도 바로 천국 시민다운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과 행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런 옛 사고를 계속 가지게 되면 우리 영적인 생활은 점점 더 무너지고 파괴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연합했다는 진리는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또 은혜와 능력과 역사와 또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들이 모두 다 철회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제부터 영혼을 살리는 그런 감성과 생명의 결정체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더욱 풍성히 받아 누리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